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던 소요리 문답은 오늘 쉬고 교회 생일이지만큼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기 설교는 아무튼 저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해마다 반복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절교에서 미천이 드러나고 맙니다. 특별히 설립기념일 설교 같은 경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이 설립기념 이런 날이 되면 교회에 나아갈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설교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해마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1년이 다 되어갔을 무렵에 그때가 제가 여러분에게는 다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겨우 1년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때가 이렇게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제 개척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는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설립기념일을 이렇게 앞두고 대관령에 이렇게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서 제가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요지는 이랬습니다. 그때 1주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약간 언급을 하고 있고 제 카페도 제 개인적인 심령을 약간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지는 이랬어요. 인내하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해오던 것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 뒤로 무려 2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하고 달라요, 제 마음이. 제가 3년을 이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이게 서론을 쓰는데, 막 이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잠자리 들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그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그 겨우 붙어 있는 목숨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강도를 보면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단지 자신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이 전혀 안 보이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은 이미 그 생명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그렇게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사기를 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숨은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생명이 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한 개인에게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능력도 없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김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이 자리에 없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여자였던 사사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미디안의 그 손에 이제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는 그 시간이 7년이었는데 그 7년의 고통의 끝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처음에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32,000 중에 22,000은 돌아가고 10,000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이 미디안 연합군의 이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000명 중에 다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단지 300명의 사람들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대를 상대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도 분명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심도 가졌을 것이고 두려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미디안과 그 300명의 그 용사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전쟁할 때 썼던 무기인 칼이나 활이나 창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한 손에 나팔이었습니다. 한 손에 나팔, 한 손에는 횃불. 아마 나팔을 왼손으로 잡았겠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렇게 넣고 넣은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13만이 넘는 그 대군대 앞에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나팔과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 이것은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뭐 게릴라 전술 또는 테러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무기도 정말 무기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따라 한밤중에 100명씩 세 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일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나팔을 불고 막 그러니까 밤중에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 미디안이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막 죽이고 막 하면서 13만 5천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나팔과 횃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물맷돌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나귀의 턱뼈였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의 숫자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될 그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그 앞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고 너무나 초라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기 시작을 하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세상은 그 군대의 많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자랑거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인맥이나 여러분의 은행 잔고나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팔을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횃불이 얼마나 그 화력이 셌던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기드온과 그 300명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날이 밝고 막 전쟁이 본격적으로 되어질 때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이 납달리와 아셀 지파를 이렇게 불러서 전쟁을 같이 막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이렇게 숫자가 많았던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합류해서 이 미디안의 그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에베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로 끝났습니다. 300명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전가를 올렸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만한 그런 역사들이 없습니다. 그런 전쟁의 와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기드온과 크게 다툰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지파 어느 누구도
기드온에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만 이렇게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뒤에도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갈렙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자기 땅이 너무 좁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쏟아냈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웠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언제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데서 이런 불만과 불평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떤 과일이 처음 난 것이 달고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물은 대부분 맛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 즉 자신의 가문,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한 일들이 그 에브라임이 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비록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전쟁 그런 속에서 그 전쟁을 시작했던 기드온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지었던 기드온이 한 일이 그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이 훨씬 더 많죠. 그에게 더 많은 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들과의 분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달리 명예나 영예에 어떤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영광을 삼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재치 있고 유순한 대답을 하자. 또 기드온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자. 라고 하는 이런 교훈으로 전하고 맞춰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했던 그 말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만물이 아니라 끝물교회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끝물이 아니라 만물교회를 지향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저는 만물교회가 아니라 끝물교회의 일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에 언제나 처음 난 것이 맨 마지막에 난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토양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토양과 아주 좋은 토양, 두 사이, 그 토양에서 심은 어떤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척박한 그런 토양에서 나온 이 나무의 첫 열매, 아주 좋은 토양에서 나온 그 열매, 마지막 열매,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만물 포도가 끝물 포도보다 분명히 달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가 만물이 아니라 끝물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토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무리 이 시대에서 만물에 해당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이 시대의 영적인 토양과 다른 시대의 영적인 토양과 이렇게 비교할 때 그것이 서로 기준이 다르다라면, 우리 시대에서는 만물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시대에서는 끝물 교회보다도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좋고 나쁨, 또는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풍성하거나 가난함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다른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낫지, 우리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더 나은 부분이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신약의 교회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오순절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났던 부흥의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만물에 해당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 부흥의 시대의 끝물 교회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 한 명 한 명의 모습도, 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 부흥의 시대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똑같은 구세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누렸던 삶과 우리의 삶과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만물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고 강성했던 부흥의 시기의 끝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중세의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라고들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사회에 그런 종교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죠.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신뢰도, 이것이 불교와 카톨릭에 이어서 3위라고 하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타락의 한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 교회의 목사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은 그 목사가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항상 그 목사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교회의 이런 처참한 모습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교회 현상을 보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그런 추락한 그런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고 교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도덕 운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현저하게 나타났을 때 가능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도덕적인 갱신, 제도의 그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당연하게 뒤따라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기능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현저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고 활기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비록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구원의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른 가르침들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 이런 뒤틀린 시대에 절망한 사람들은 그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과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바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위에 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른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바르고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아울러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저 자신에게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어떤 거룩한 인격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런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뒤로 한 발을 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너무나 큰 세상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늘 우울하고 늘 떠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부활을 거침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슬만 먹고 신앙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병이 걸리기도 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우리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함은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합당한 경배와 사랑과 존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위선과 불법과 거짓과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선과 죄악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면 이런 죄악들은 자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죽기까지 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에 그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죄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장차 그들에게 임할 영광과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맛보게 될 때 세상의 위협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위축되고 두려워 떨었던 사도들이 광장으로 나온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관념과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그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실패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가진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을 구하는 문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문제, 건강의 어려움, 공부를 하면서 장래를 모색하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어느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심신이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구할 힘과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엘리야를 섬겼던 그 사렙다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 기름으로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판인데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줘라.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그걸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이 맨날 교회에 나오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불충성하고 정말 연약하고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서 촛대를 거둬가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수고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인생의 난제들보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고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만물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조차도 끝물에 해당되는 교회에 불과하겠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이런 연약감을 극복하고 이 시대의 만물교회가 된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나타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니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만물교회라고 해봐야 부흥의 시대의 끝물교회보다 못한 영적인 난장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부흥의 시대 때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경배와 존귀와 사랑을 받으셔야만 되기에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열광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등이 휠 것 같은 이 삶의 무게를 넉넉히 지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그저 매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과 근거 없는 소망과 위로를 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사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것이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합당하지 않은 태도와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살지 못했던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 시대에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승리에 자신이 동참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3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고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금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3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위축됨이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정말 절실히 깨닫는 3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인하여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한 사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한 해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진리임을 주님께서도 입증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주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가득한 그 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가장 사악한 죄인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